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함 식구 모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인사말이죠. 은혜가 스며드는 4월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스며드는 4월 되세요. 마지막 인사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진짜 많이 은혜가 스며드는 4월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은혜가 많이 스며드는 4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지나 성령 강림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넉넉한 마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6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익숙함에 속아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둘러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눈과 지상을 활짝 여시어 내 삶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예전 앞에 내 영혼을 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는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평생 기억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둥지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하며 우리 시선이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5월 1일 첫 세미 기도가 있습니다. 매월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을 기도로, 예배로 이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은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온 세대가 모여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교직원 나들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그 직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 사명이 잊혀지지 않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총회 직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총회와 노회가
우리 뉴스에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예가 총회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회와 노예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 자리에서 많은 사역을 맡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함이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찼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는 독특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강림 주의를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년부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 사이 이 50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절의 그 기쁨이 성령 강림이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느끼는 날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과 성령 강림 사건 그 사이 이 기간에 이 성경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또한 이 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런 일들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의 사건 이 사이의 시간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가까이서 듣고 그것을 묵상하며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죠. 심지어 오늘 아침 무덤이 비었다라는 놀라운 소식까지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행동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분명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문까지 들었다면 그들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난 사건이 일어났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자리를 더욱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향 엠마오로 떠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 엠마오로 향한다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다라고 탄식하며 포기하며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방식, 내가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응답의 그 사건이 아니라 마치 끝난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십자가의 사건, 산산조각 나버린 깊은 절망에 빠져 도망치듯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들에게 펼쳐진 그 절망은 이들의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직후 엠마오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등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했던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고 많은 것들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심정이었습니다. 도피처로 향하는 엠마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피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편해가는 것, 우리가 도피처로 생각하는 곳으로 향할 때가 있진 않았는지, 혹 지금 그렇지는 않은지 고민하며 우리가 주님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제자들처럼 이 거룩한 공백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애매하지만, 무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50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이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제자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 부활을 살아낼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설교로 많이 듣고 머리로는 기도와 찬양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힘들지요. 살아내는 것이 참 벅찹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모습이 정말 싫지만 문득문득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방황과 이 긴장의 기간, 사실과 능력 사이의 이 빈 공간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 기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붙들고 계는 그 힘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길을 걷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고 그 가리었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떠올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걷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6절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그것을 알아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아니냐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니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고민해야 되는 거가 아니냐, 이게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눈에 가려졌던 그 제자들에게, 나조차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절망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 필연성이라 말합니다. 우연 같지만, 아니 그저 쓸모없는 시간 같지만, 없어도 되는 시간 같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필수 프로그램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최근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 이 신적 필연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도대체 왜 저렇게 10번에 이르기까지 고집을 피웠을까? 왜 그 고집은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게 하고 그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 애굽 백성들까지 힘들게 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필수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 있던 가장 강력하다는 10개의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야 될 것들을 이 사건들 하나하나로 감당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런 것 필요 없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을 한 그 애굽 가운데, 그 애굽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 한구석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신적 필연성, 반드시 일어날 프로그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춰보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나와서 제 인생을 아주 화려하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편집한 영상을 보시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에 한숨 소리만 나옵니다. 아유, 이상한 모습만 편집을 해서 나와요. 중요한 말, 어떤 업적을 이렇게 하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때 쉬었던 한숨이, 저때 탄식했던 그 감탄사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 생각과 달리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신적 필연성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엠마오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 느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할 것. 그런데 마치 편집해서 보면 뭐야, 그렇지 않았잖아. 내가 생각했던 그 영상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법이나 우연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 필연성 가운데 필수적인 관문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에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타이밍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제자들에게 가서 밥을 사주며 더 좋은 이야기, 너네가 잊고 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세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이 잘생긴 얼굴을 못 알아본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세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30절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난 그 타이밍을, 그 중요한 장면들이 나타날 때 이 제자들이 깨닫게 하는 그 순간까지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나 내 마음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 그 시간, 영적 공백기 가운데 주님은 먼저 떡을 떼어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다가오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 돌아갈 곳을 잃는 것이 위기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 다시 중심을 잡아주실 그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겨우 설득했어요. 겨우 알아봅니다. 겨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데 그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혼을 좀 내시지. 앞으로 그러지 마라. 너 봤지? 나 너 옆에 계속 있다. 그렇게 함께 가자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알아보는 즉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식사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제 육신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가진 가시적 현재, 가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그 신앙의 모습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전까지 보였던 주님, 이전까지 함께했던 그 주님, 그 시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 눈에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면 내가 믿어볼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엠마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며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그렇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신 겁니다. 영적 임재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으며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로 통하여 증거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함 공동체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뵐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저는 자신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이 시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드러날 때에 더 이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이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의 시대가 끝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대가 열렸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이 이 31절, 32절부터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주실 때에 사용한 단어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풀어 밝히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엠마오의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낙담하며 엠마오를 향했던 그 길, 이제부터 엠마오에서 다시 똑같은 길을 돌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꽁꽁 닫혀있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장차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의 불을 준비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즉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들, 그러나 그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서 달리 보이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때문에 내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그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 마음의 변화를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예배 순서의 변화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영광되지만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이 익숙해집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3부 예배 인도를 하게 됩니다. 벌써 긴장이 돼요. 전 처음이거든요. 순서를 틀리질 않을까, 혹시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나오시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 그 순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예배를 참 익숙하게 바라봤구나. 성교회에 와서 그 예배 흘러가는 그 순서 너무 감사했지만 익숙함에 빠져 하나하나를 잃어갈 때가 많았구나. 모임 예전이, 말씀 예전이, 응답과 파송의 예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동이 이렇게 컸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니 익숙하게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여자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참여자가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디아노이고의 역사가, 진정한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익숙함을 깨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해 쓰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밭에 주님은 말씀의 불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린 눈은 그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적 유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들의 행동도 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마지막에 나왔던 이 33절을 보면 그들이 그 마음의 뜨거움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당위성입니다. 무엇이냐면 신적 필연성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임재로서의 전이입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는 것에서 이제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는 디아노이고입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닫혔던 마음이 열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참여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 그 사이를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그 제자와 같이 우리 또한 지금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른 마음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뜨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와 대상이 정확할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목표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과 승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화의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익숙함을 깨고 진정한 예배의 참여자로, 또한 삶에서 그 예배를 실현시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변하지 않는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둥지를 끝까지 지키고 견고하게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